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면서 매년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특별히 올해 단풍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달리고 들판에 가서 또 산에 올라서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단풍을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가을 하면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을 알지요. 사과라든가 과일, 과수도, 채소들을 가꾸면서 또 그것을 추수하면서 가을이구나, 또 봄, 여름에 수고한 땀의 그 노동의 수고를, 또 그 대가를 집을 받고 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연봉을 받으면서 매월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 가을이라고 해서 추수의 계절이라서 더 특별히 무슨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그런 우리가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이나 의미를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에 전념하다 보면 내가 이거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일하는 노예로 내가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노동의 의미, 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4주, 5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이할 때까지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UC 버클리 대학에서 종교 사회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벨라 교수님이 오래전에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시카고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마음의 습관은 미국인들,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개인주의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적해 주면서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로버트 벨라 교수는 미국인들의 어떤 응집력, 결집력, 또 연대 정신,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위 표현적 개인주의다, expressive individualism. 미국인들의 지나친 개인주의가, 또 그들의 각자의 개인의 그런 표현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는 어떤 지배적인 진리나 또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좀 지나치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의 일에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그리고 사회가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와해가 되고 분열되는 그런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수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해체된 사회와 문화를 다시 결속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이런 것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버트 벨라는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우리의 노동이나 일의 개념을 다시 그러한 개념으로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다시 파악하고 새로운 노동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그저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모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노동의 의미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해체되는 사회 문화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벨라는 노동이 단순한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이라고 하는 회복을 통해서 해체된 사회를 다시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본래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보카레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to call someone, 부르다, 누구를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카레예요. 그래서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에게 국한되는 직업을 vocation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직자들은 소위 vocation을 가지고 있다,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또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케이션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만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일하는 일반인들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으로서 일의 본질을 재설정하게 된 것인데, 이런 보케이션 개념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도모하는 일이 진정한 소명이고 진정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기술이나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벌으면 그건 다 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좋은 대로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축적하고 재산만 많이 불리면 그것이 성공이고 나는 문제없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한쪽만 보는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단순히 자기 완성의 도구나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만 보는 노동가는 벨라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의 개념, 잘못된 노동관이 그 사람과 그 사회를 붕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명으로 보는 시각은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게 하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신성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속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DNA.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셨던 일을, 창조라고 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첫 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노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광대한 그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규칙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이동환 교우님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물리학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알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과학은 이 세상의 창조를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엔 신의 개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신성하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관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해진다고 하는 노동의 신성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창조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 인류와 인간을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쉬지도 않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은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일, 그 소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지금 오늘 이 안식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공급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이 세상의 땅, 하늘,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축들을 다스리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 중에 하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은 일과 노동에 대한 사명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물들과 짐승들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 예수님도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쟤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지 않냐? 지나가다 있으면 주워 먹으면 되는. 들에 들그 백합화를 봐라. 쟤네들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 동식물들은 노동의 어떤 사명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그냥 번성하는 사명이에요. 바다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노동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존엄한 것입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실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약 이 세상에 온다면 철학자나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했을까? 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정원사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원사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목수세요. 요즘같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농부, 정원사, 목수는 조금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물론 훌륭한 건축가들은 뭐 돈도 많이 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가꾸시는 정원사의 모습, 신약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가난한 목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를 택하시고 그들이 성공한 어부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의 성공, 실패, 직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장 마태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누가와 같은 의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이나 혹은 신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거룩한 활동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청소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그럼 매일 음식을 먹고 또 아들을 키우는데 가정주부가 청소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혹은 1년만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부엌에는 음식물이 썩어 나가죠. 냉장고에 음식도 썩. 거실에는 그냥 온갖 세균들과 벌레들이 그냥 진을 칩니다. 그러면 세균에 감염이 될 것이고 자녀들은 병에 걸릴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는 사망률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진짜 병으로 죽는 분이 있고 의사의 과실로 죽는 분이 있고요. 병원 안에 세균 때문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실수나 혹은 다른 질병에 감염이 돼서 죽는 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청소하고 깨끗이 청결케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들도 부엌에서 일하는 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 그건 중요성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그리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짓는 일도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어머니가 아내가 해주는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나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매일 삼시세끼 나가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어떤 일이 몸에 일어나는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떤 영양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해로운 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1년, 2년, 10년이 되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매일 작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일은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도록 맡겨주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축복도 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고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조화롭게 가꾸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아직도 개발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직도 피조 세계는 손이 닿지 않아서 더 손이 필요하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그 사역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갖고 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이 원죄를 범한 후에 받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죄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일하게 하시지만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인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노동의 수고와 대가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면서 황금 시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노동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것이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때부터 그 땅을 가꾸고 돌보는 책임, 그것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후, 타락 이후에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그 본성 때문에 자신의 욕심, 욕망, 탐욕을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과 수고가 결국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원에 에덴 동산에 일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은 노동이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고통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의 태초부터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은 음식물, 또 아름다움, 쉼, 기도와 같은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해주는 밥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로는 젊은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없어요. 그 젊은 이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일 안 하고 쉬고 노는데? 그렇지 않죠. 아마 가시방석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 주위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눈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시거나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신 분들을 신방하게 되면 그래요. 하루 이틀은 견딜만 하고 좋대요. 쉬니까. 근데 한 3일쯤 되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돌아가세요.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요. 또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빨리 나가고 원합니다. 사람은 적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서버브에서 일하는 그 제이와 바바라 벨딩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학교에서 장애자를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장애자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직장으로 나가야 되죠. 얘들이 뭐 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잡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직장이 없어요. 뭐 맥도날드나 뭐 햄버거집 이런 데서도 장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장애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1977년에 이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설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Associates Production Service 이런 회사입니다. 지금은 약 480여 명의 직원들이 4군데 시설에서 많은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주문하는 그런 포장하는 일, 또 조립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뭐 사진에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일을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일하고, 어떤 데는 뭐 얼굴 이런 게 다 기형이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들이 일상적인 세상에 편입되기를 바랄 뿐이다. 뭐 회사를 설립해서 뭐 큰 돈을 벌고 뭐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돌보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세상에 그냥 편입돼서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일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 또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일,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은 저주이다, 저주이며 여가, 가족, 영적인 추구만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노동은 저주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고 쉼은 필요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쉬고 계시는 게 아니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일을 하셨고 하루를 쉬었,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우리 인간은 6째 날 태어났어. 그 7째 날 첫 번째 날 무엇을 했죠? 인간이 태어난 첫째 날 뭐 하라는 겁니까? 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쉬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리차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셀폰이 처음부터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재충전해야 되는 거죠. 왜? 기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이고 해서 애를 키워서 힘이 나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쓰는 거지. 낳자마자 애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합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쉬면서 육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력을 보게 되면 늘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요일을 세울 때 월화수목금토일, 학교에서는 날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잖아요. 근데 달력을 보면 특히 미국 달력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썬데이 먼데이부터 시작해. 썬데이 먼데이. 뭐 썬데이가 먼저 와요. 왜 먼저 올까? 월요일부터 먼저 와야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날 쉬어라.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달력대로 규칙적으로 쉬고 일하라, 쉬고 일하라, 쉬고 일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창조의 질서이고 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나서 다 힘들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때 막 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늦어요. 늘 힘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힘에 맞춰서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톨릭 철학자 조셉 파이퍼가 여가, 문화의 기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가란 그저 일이 없이 노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쓰임새, 내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떠나서 일탈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상태를 갖는 것이 여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일을 앞세우는 문화죠. 만사를 효율성과 가치, 속도 등을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내가 능력이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스피드, 속도 안에서 원하는 일, 또 주어진 임무를 해내야 되는가, 그런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빠른 세상 속에서 뛰어나와서 내 가치에 대한 존재 자체, 내 노동력 잊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 자연을 돌아보면서 그리고서 즐기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 열심히 세상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터도 돌아보고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도 줘보고 자연도 줘보고 계절이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관을 또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면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쉬고 그냥 하루만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일과 쉬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죠. 매일 필요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하고 1년에 몇 번씩 또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이 잡혀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오더가 잡혀지는 것이 디스오더가 되면, 우리 몸과 마음, 삶의 디스오더가 되면 그 디스오더가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평범한 더 나아가서 유용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인생의 여가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을철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여행 가시고 또 지방에 가족들 만나러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쉴 때 쉬셔야 돼요. 또 필요할 때 여가를 가실 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쉼과 여가를 통해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쉬실 때 마음껏 쉬시고, 혹시 좀 죄책감이 들면 그때 오셔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봉사하시면 돼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1.1에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 그 교리집에서 기독교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무엇인지 쓸모와 유용성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를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게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냥 건강만을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맛과 향기를 주는 것. 옷을 입어도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보호 본능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그럴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냐. 또 일을 정기적으로 마친 뒤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일은 불만스럽고 고단하기만 하고 정말 피하거나 꼭 참고 견뎌야 할 짐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일하기가 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기 위해 태어난 노예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죄의 대가로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잡는 신앙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일과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사명임을 알아서 정말 일과 쉼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